봉독했던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을 길가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은 평범한 옷을 입지 않고 도인의 옷을 입고요,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 철학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다 하니까 이분이 대뜸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지 하여간 번뜩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없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고, 또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이렇게 오늘 설교에 앞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지식이나 이성을 앞세우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빛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3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소유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이렇게 말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좀 한 단계 높은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소망을 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지금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을 통해서 나눴던, 도대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뭔가,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본론 인생,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복음이란 게 뭐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속량이란 말은요, 다 이루어서 깨끗하게 지불했다는 말. 이게 상업적 용어거든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지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란 말은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해답이요,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시작 근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더 나아가서 뭐예요? 만물의 으뜸, 이 만물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지존하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20절에서 23절을 말씀을 나눴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화평케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이란 것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그 첫째가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 복음의 소망을 두란 얘기예요. 복음에서 23절에 보니까 복음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요. 성경에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유창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어느 정도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복음에다만 나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희망이 없어요. 복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란 말이에요. 생명 없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 부활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라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한마디로 오직 이 복음에만 소망을 두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다 있는데 한 가지만 놓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 있는데 어쩌면 한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생명. 저는요,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왜?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 생명에 대한 간절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의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소망, 생명에 대한 바울의 그 마음이 이렇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은 순간순간 이 복음의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졌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외울 때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 왜? 내가 순간순간 이 생명을 놓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렇게 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생명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어디에 거하라 그랬어요? 에? 믿음에 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데텔레사타에 다 끝내시고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뭘 하라 하지 않고 딱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는 자는 믿는 즉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마틴 루터는 1517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한 가지로 세계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될까요? 여러분,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 오직의 믿음.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99%의 믿음이 아니라 몇 프로의 믿음? 100%의 믿음. 나는 정말 어떤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대적 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절대적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절대적 오직의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 있는 언약적 믿음. 다른 건 다 헛거예요. 응?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어떤 믿음? 언약적 믿음. 그 다음에 사실적 믿음. 사실적. 요 믿음을 예수님이요, 다 겨자씨를 가지고 또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설명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첫째는 믿음에 거하고, 두 번째는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터 위에.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맹신이에요. 광신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요, 미신이에요. 불건전한 신비예요. 자, 어디에 거야 돼? 터 위에 굳게 서라는. 이 터가 뭐 누구지요? 지금 골로새서 1장 13절과 23절에 줄기차게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자, 굳게 서서. 이 말이 이제 뭐냐? 이 복음이 이제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그래서 어떻게 뭐야 돼?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이 터가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의 소망이 어떻게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뭡니까?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석이 됩니다. 반석이 되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요.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되고, 흐름을 바꾸는 플랫폼,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을 화목케 하는 영적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복음에만 소망을 두라. 어떻게 해요? 믿음에 거하고,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두 번째는요, 오늘 보면 두 번째는 얘기를 하는, 뭘 얘기하느냐면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입니다. 지금 복음을 깨닫는 차원이 아니고 서론을 벗어나서 이제 뭡니까? 서론을 벗어나서 본론 인생. 근데 우리는 사실 80년을 살아도, 제 나이가 지금 60 다 돼가는데 60년을 살아도 부끄러워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 복음의 장애물이 된 게 더 많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성경이 몇 번 강조합니다. 멸망하는 뭐 같다 했어요? 짐승과 같다.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복음을 깨달으면요, 나는 너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죠?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 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일꾼, 전도를 깨달았다 그러면요, 나는 너무 귀중한 존재라. 내가 없으면 어떻게 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겠어요? 나는 너무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속에 진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렇게 번개불처럼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의 일꾼이요. 안 그래요? 복음의 일꾼이 아닌 사람은요, 인생의 참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 언약을 붙잡았다. 정말로 인생의 참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자, 근데 복음의 일꾼으로 딱 바울이 일꾼이 됐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자기를 위한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자기를 위한 일이 하나도 없어. 확인해 보라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위하여.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일꾼은 자기 이기주의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 중심의 사람. 아까 내가 운전을 하고 오면서 내가 뭘 아까 또 피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사람들은 뭐 아무리 말해도 전부 극단적인 이 나쁜 자기의 이기주의 빠져요. 만약 지금 차가 막 부딪힐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 운전자가 어떻게 핸들을 털겠어? 옆에 아버지가 타고 있어도 자기 살려고 자기 유익하게 핸들을 털겠지. 근데 오늘 복음의 일꾼은요, 복음의 일꾼은 뭐냐? 이타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바울은 이타주의예요.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하여.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어떻게 말하냐? 나는 24절에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올 기미만 보여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는데, 오늘 바울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조건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그거 누구 못해요? 당장 돈 오늘 100만 원 줘봐, 그냥 꽁돈 생겨봐,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게 진짜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랍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고난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도 돼요. 생명을 걸어도 돼요. 왜?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건다는 말은 뭘 위해 생명을 건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내 생을 건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장로 직분 받는 거하고 평신도 직분과 달라요. 그 면류관이 달라요. 면류관이 다르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원한 영적 작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교회에 인정받고 직분을 사모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중직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 보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24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 복음의 일꾼의 첫째, 뭘 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가 되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기도 24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 24. 그게 진정한 나기 때문에. 24가 나예요. 24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게 기도 24입니다. 그러면 오늘 5가지 기도의 원리를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완전 끝낸 감사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데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끝마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먼저 감사 기도하세요. 데텔레스타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과 10절에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언약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 기도. 언약 기도. 항상 여러분 언약 기도할 때 3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르게 말하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거 찾아내야 돼요. 저는 확실하게 안 잡히지만 계속 질문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강단에서 나의 오직이 뭔가, 나의 유일성이 뭔가, 나의 재창조가 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집중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보니 집중 기도. 무슨 집중이에요? 어디다 집중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요 집중 기도가 우리가 393의 기도입니다. 예.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말씀의 생기와 생명, 말씀의 생명력이 회복되게 해서, 그리고 나와 교회와 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과거, 현재, 미래, 강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3시대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걸 호흡처럼 기도해요. 얼마나 지금 전체 메시지 강조됩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한번 흉내라도 내봐야 되잖아요. 요걸 가리켜 뭐냐면 집중기도라 그럽니다. 집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24 나를 치유하는 치유기도를 하셔야 돼요. 24는 곧 나를 말합니다. 내가 24 하루 종일 어디에다가 참 뭐를 의식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냔 말이요. 마지막으로 뭐냐? 미래를 앞당기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비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멀리 있는 것을 내가 가까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가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가 어떻게 해요? 꿈을 꾸리라. 그래서 저도 지금 비전 기도한다니까 지금 237 딱 붙잡고 지금 도전하는 게 있어요. 예? 그냥 지금 그 썩어질 육체, 잠은 저 천국 가면 실컷 자. 뭐 잠자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이 땅 때는 실컷 잘 텐데 무덤 속에. 분명한 여러분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육체가 편하면 안 돼요. 육체가 편안한 사람일수록 영적 건강이 얻어져요. 가급적 새벽을 살아요. 아침에 살아요. 비전을, 미래를 끌어당기는 비전 기도를 해야 되지. 자, 여러분 다 잊어버려 한 단어 붙잡으면 됩니다. 제목 붙잡으면 돼요. 자, 이제는 내가 복음을 넘어서 뭐가 되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복음을 넘어서 정말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